여러분과 함께 마리아가 맞이하는 예수 탄생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기도할 때. 과거를 반성하는 자만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하는 자만이 현재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좌절하거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꿈꾸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네, 그럼요. 눈 감았다 뜨면 한 달이고, 눈 감았다 뜨면 반년이고, 눈 감았다 뜨니까 1년이 지났어요. 이야, 세월이 빨라요. 예, 엊그제 같은데. 이 빠른 세월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인과 관계, 사랑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어디 가겠어요? 지옥밖에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그 해결할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 생사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1년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영화, 이 권력 가졌어도 뭐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은 이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세상에 있을 때는 내 맘대로 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몸을 이제 떠나면은 그때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낼 수도 있고 천국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거 있다면은 금년에 이제 청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거 안고 내년에 넘어가면은 내년에 이제 잘못된 데다가 또 더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산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마리아는 중요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로 꿈꾸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제 잘 감당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과 교훈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성탄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자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를 소원하며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순간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신앙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뭐 성탄절이면 설교할 때에 뭐 그 설교의 그 핵심적인 말씀이 이게 많지 않아요. 맞아면 소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드린 말씀 또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첫째,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는 거예요. 마리아 신앙을 통해 거울 삼아서 뭘 삼아서? 거울 삼아서 내 신앙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뭐라고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는 평범한 처녀이며 스스로 비천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비천한 자라고. 오늘 누가복음 1장 4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보죠 복있다 일컬이로다. 여기에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전적인 부패와 타락한 사람인데 전적인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0.00,1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은혜예요. 은혜. 예, 요즘 히트치는 은혜 노래가 있더라요. 은혜로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장 28절에 오늘 1장 28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예, 누가 들어갔어요? 예, 하나님의 사자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세상에서는 은혜란 말을 많이 안 써요. 예, 좀 도와주면은 내가 참 당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러지만 그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써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는 은혜로 되기 때문에, 예, 제일 먼저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여기에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그는 누구죠? 마리아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뭐 돈 주고 구원 받습니까? 거저 받는 거예요. 예. 뭐 돈 주고 제사함 받습니까? 거저 제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데 유업으로 받거든요. 그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제일 먼저 교회 와서 배워야 할 단어가 뭐냐? 은혜예요. 은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고요. 예,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요 가치관이 변하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돈이 최고예요.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가 최고예요. 세상의 권력이 최고예요. 틀렸어요? 권력이 있으면 사람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꺼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데, 그렇잖아요? 예. 돈이 있으면은 뭐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최고의 가치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고, 이제 은혜 받으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은혜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째는 가치관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 받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저는 은혜 받으니까요, 저의 간증을 통하면은, 참 간증을 얘기한다면은, 제가 예수 만나고 병고침 받고 예수 만나고부터는 이제 삶의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틀리냐? 예,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죽을 사람을 살려줬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제가 은혜 받고부터 바로 산에서 기도원에서 내려가지고요,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 그때는 직장 다녔어요. 예, 서울에 올라가지고 서울에 친척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아주 새벽 예배 나갔다 와서 또 직장 가면은 낮에는 얼마나 졸린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도 편안한 거예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요. 이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고요. 주일 지키다가 직장에서 여러 번 모가지 당했어요. 예, 그날 빠졌다고. 예, 주일날 빠졌다고. 그 다음날 가면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요. 옛날에는요 관두란 그런 말이 없어요. 회사에 우리 서울 올랐을 때요, 제가 19살 때 올라서 21살 때 이 죽을 고생하고 22살 때 이제 나가지고 또 올라오니까 어이구, 예, 직장이 오늘날같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예, 어느새 바꿔쳐서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날 빠졌다고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그래도 직장은 모가지 떨어지고 바꿔줘도 이 주일은 철저히 지켰어요.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까? 뭐 할까? 헌신. 예. 정말 목숨이라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그것이 당분간 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예. 기도를 쉬면은요 이 은혜가 금세 사라져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 열심히 직장 다녀서 돈 벌어놓고 지금 뭐 집 사놓고 땅 사놓고 그러고서 이제 세상 마감할 때에 그거 누구 주고 갈 거예요? 자식들 나눠줘야 되는데요, 형제가 싸움 붙여요. 이거 재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 거의 다 싸워요. 예, 법적으로 나눠줘도 그래요. 예, 재산 가지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 받은 거 보려면 저 사람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구나, 은혜 받았구나. 저 사람이 헌금 열심히 하는구나, 마음 바치는구나. 마음을 헌신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게 물질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몸으로 막 뭐 하고 싶어요, 교회 와서. 그럼 막 하는 거예요. 전도요. 전도 열심히 해요. 이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못 말려. 은혜 받은 사람. 목숨을 건져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 해보자. 은혜의 증거. 할렐루야.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은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번 해봅시다.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베푸는데 헛되지 아니었다 이거죠. 예,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헌신. 은혜 받으면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 예, 시간 헌신, 몸으로 헌신, 물질로 헌신, 나가서 전도로 헌신. 그래서 헛되지 아니하였다. 예, 15장 10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랬어요. 더 많이 수고했다. 은혜 받으면요 헌신하고 싶으니까 헌신. 물질로 헌신. 물질은 마음이거든요. 몸으로 헌신, 재능으로 헌신. 여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말씀이 또 기회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교회에 교리를 세운 분이 칼빈이에요. 이 칼빈 신학자, 칼빈 목사님이죠. 칼빈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아무나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신 앉아 계신 분들은요 벌써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영하 11도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셨잖아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 좀 시원찮게 믿어도 어떻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무조건적인 은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러니까 이 종교가요, 우리 기독교고 일반 종교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신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찾아오시잖아요. 모든 종교와 구원이 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릅니다. 신을 찾아가는 것은 모두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불러주신 거예요. 택하여 주신 거예요.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탄절 아기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12 제자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뭘로 세우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목사님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째 함께 있게 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언제까지? 평생토록 영원토록. 또 우리를 택하시면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12를 tes을 때,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보니까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렸다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잘 알아야 되고 마귀가 하는 일도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교회 못 나오게, 예수 못 믿게 하는 일이 첫 번째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죄짓게 하는 일. 죄.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죄를 지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음란과 호색과 방탕함과 이 욕심이 잉태하여 뭐가 되고요? 죄를 낳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마귀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요. 이건 마귀가 주는 병이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고 나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 이란 표에 따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멸자를 헤엄지 않고 병자의 손을 나리라 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간장병도 떠나갈지어다. 이 폐병도 떠나갈지어다. 심장병도 떠나갈지어다. 장염도 떠나갈지어다. 맨날 설사하시는 분 장염. 연세 많으면 허리 아픈 병,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허리 여기 이 디스크가 제일 문제 오니까요. 병도 많아요. 연세 많으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신경통 떠나갈지어다. 머리가 떼꺼놓고 아프면 신경통이요. 머리 신경통 떠나갈지어다. 뭐 병 이름 수없이 많아요. 또 암병도 여러 가지, 우위암, 장암, 뭐 아주 췌장암, 뭐 이 뇌종암, 뭐 목에 붙은 뭐 이 임파선암, 뭐 아이고 모두 암이요. 지금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요, 병 이름을 많이 알아요. 수없이 말해요. 코도 암이 있어요. 코도. 별암이 다 있어요. 이거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마귀가 주는 것이 가난이에요. 가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죄송하지만 그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밑에가 찢어지게. 그래서 맨날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들었대요. 개인 소득이. 이제 여기서 이제 동해안에서 이제 석유 나오면 이제 10위권이 아니라 아니 석유가 아니고요. 가스가 나온대요. 가스가 훨씬 석유보다 좋대요.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은 뽑아내기 시작하면 또 우리나라 이거 뭐 참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어디를 설교를 하다가 그리 가버렸는데요. 어디를 하다가 그리 가버렸어요. 그 어디가 제가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기를 하매라. 12택에서 할렐루야. 사명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뜻 있는 고난은 있을지언정, 이 고난도 뜻이 있어요.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문제와 고난까지도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여인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잘 보세요. 이 믿음의 여인 마리아에게 이 동정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예요. 하룻밤도 자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잉태의 은혜는 축복인 동시에 뭐가 따라요? 고난이 있어요. 영광인 동시에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있음에도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고난의 때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례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실례로 또 이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보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못불레에도 들어가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어요. 불못불에다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오히려 사자를 하나님이 입이 막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러죠. 또한 꿈과 그러고서는 이제 집어넣죠. 그래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사자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 불못불 속에 들어갔는데 집어넣는데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둘은 뭐예요? 천사의 천사. 오히려 그 불못불 속에 이렇게 던져 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또한 이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좋다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이 있어요. 또한 꿈과 비전의 사람인 요셉이요, 은 30에 팔려가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디발 가정 가서 총리가 돼요. 그리고 가정의 총리인데 그 아내가 좀 이상한 짓을 해요. 잠깐 좀 붙들고 난리를 치요. 그리고 옷을 벗어놓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강탈하러 들어왔다고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억울하게 믿음 지키다가.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를 감옥에 이제 총리로 또 세워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와 늘 함께 하세요. 창세기 39장 23절에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누구죠? 요셉을 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셨더라. 할렐루야. 게다가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엠마오로 내려가올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동행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처럼 참된 은혜는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 믿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배가 불러지니까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은요 나가서 바람 피워서 아이 가지면요 불러다 동네 가운데 놓고요 모두 돌로 던져서 다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바람 피우다가 또 둘이 남자 여자가 잡히면은 둘 다 돌로 때려 잡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무섭죠? 우리나라는 웃으면서 아이고 뭐 재밌었어 그래서 도망가도 안 해요. 그냥 쳐다보도 안 해. 사람들이 뭐라고도 안 하고 같이 살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러지. 이쪽은 또 이쪽대로 같이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처녀가 배가 불렀다. 아니 남자 없이 어떻게 배가 부르냐? 붙잡아라.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 말씀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자, 두 번째는 마리아 신앙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이다. 이 시대의 위기와 불행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위기예요.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시죠. 이 시대의 위기가 뭐냐?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다 이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참된 신앙이란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본 말씀을 믿고 구체적으로 경험한다 이거예요. 순종한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똑같이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가랴와 마리아는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가랴에게 6개월 전에 내가 아들을 나이가 많아 둘이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에요. 또 사가랴는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 사이인데요.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들어 놨어요.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라 그랬어요. 믿질 않으니까. 내 부인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의 아들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나시리입니다. 탄생을 전했지만은 사가랴는 제사장이면서도 나이 많다는 그런 환경에 탓을 하면서 바라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내 환경에 이 말씀은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다,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나이다 이래요. 1장 18절.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는 수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고 이제 듣고 가르쳤어요. 매일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글쎄 자기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귀는 크지요. 잘 들어서.
정작 자신이 동일한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가랴가 제사장인데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 하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즉 말씀을 듣지만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부어주려고 해도 환경을 바라보며 믿지 않아요. 오늘날은 기도를 안 해요.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머리는 잘 아는데 도무지 기도를 안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리아는요 사가랴와는 달라요. 사가랴는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뭘 가르치느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았어. 그런 건 잘 가르치는데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어. 아,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고 한데 할머니들이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고 앉았어요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더라.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면은 각오가 돼 있다는 거죠.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됐다.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다. 예.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어요. 그 증거로 마리아는 예수님에 관한 말이나 누가복음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더라. 마음에 딱 새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마음에 담아 두었어요.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오늘 우리가 1장 봤잖아요. 2장 이제 51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라사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는 뭐냐면은 2장은요 이처럼 마리아가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은 앞으로 성취될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좀 믿읍시다. 아멘 안 하시죠? 안 믿어요?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 그 결과 마리아는 성경 인물 중 유일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부터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 모두 체험하는 영광을 누렸어요. 이와 같이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자는 그 마음과 삶 속에 항상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나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 말씀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체험이 되는 사건입니까? 세 번째, 마리아의 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에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누가복음 오늘 1장 46절에서 이하의 56절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만 읽어보죠. 우리 1장 46절부터 시작. 이거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였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이게 찬양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로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예, 여기까지만 봅시다. 다 보면 좋겠지만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만약 내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찬송할 것이라고 자신을 우리를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전도와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헌금과 그리고 11조를 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마리아의 삶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왜냐? 거기 아이를 줬는데 아이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찬양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생명을 위협하는 동정녀 잉태 마국간에서 첫 아이 출산하고 가나안 목수, 그 남편이 목수입니다. 요셉이 일찍 과부되고요. 또 일찍 과부됐어요. 목수 요셉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또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3살에 죽어요. 그렇죠? 예. 그때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그러죠. 너희 어머니다. 네가 좀 모셔라. 예수님이 요한에게요. 제자 요한에게.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아픔과 슬픔을 맛보게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내 아들이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아이도 뭐 어디 요즘 산부인과도 좀대 찾아서 가잖아요. 예, 우리도 큰애는 여기 교회 가까운 데서 났는데 작은애는 산부인과 유명한 데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큰애는 우리 여기 목사님이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이를 낳을 때는요, 우리 그 목사님의 애들 중고등부 데리고 저희 갔었어요. 저 여름 수련회 여기 양지에 우리 학교 거기. 근데 저녁 9시 되면 퇴근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수술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갔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초대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 뭐요. 근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참 간 거예요. 빨리 와서 사인을 하라. 그래야 수술을 한다. 9시면 의사가 퇴원한다. 그래.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 온 거예요. 지금 아이들만 놓고 가야 됩니까? 그럼 빨리 병원에서 오라니까 가야 되겠다고. 사인을 해야 수술을 한다고 아빠가. 그래서 우리는 부랴부랴 여기서 이제 9시 8시 반 그 예배 끝나고요. 우리 저녁에 기도회 끝났죠. 끝나고서는 가죠. 갔더니 아이를 못 낳고 수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옳게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까 산부인과 막 의사가 거기 또 이 2명이 있어요. 간호사들이요. 나가시라고 막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수술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좀 기도 좀 하려고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고 나가시라고. 지금 사람이 이러면서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와서 보니까 의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 앉아서 주야 했더니 안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못 하겠다고 빨리 밖에 다른 데로 나가시라고. 어디로 쫓아내는 거냐고. 내가 여기는 보호자들이 여기 앉는 자리인데 왜 그러냐고. 그럼 조용하시라고. 그래서 조용하기는 뭐 조용해야 더 세게 기도해야지요. 아이가 지금 나오려고 말을 하는데 세게 막 쥐어고 막 방언을 한 장 기도했더니요. 또 나와서 못 오게 한 4번 3번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막 싫어 보는 명언을 나오면 이제 조용해다 있다가 들어가면 또 막 기도했죠. 그랬더니 한 10분도 안 돼서 5분 지나니까 아이가 나온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수술 오늘 다 이거 치우라기 쌓고 뭐 들고 나오고 뭐 난리 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쑥 나버렸어요. 그냥 할렐루야.
너무 신기해요. 예. 근데 우리 작은애는 좋은 데가 안 한다고 아이 나라 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겠다고. 걔 부랴부랴 갔어요. 분당에 갔더니 벌써 아이가 낳았대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낳냐 그랬더니 배로 낳았어요. 그래. 수술해서 낳았어요. 그래. 왜 그래요? 여기 수술했니까. 아이고 너무 아이는 아주 내가 죽는 것 같아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수술하라 그랬어요. 그래. 예,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마리아의 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 찬양하고 핍박받을 때 찬양하고 어려울 때 찬양하고 지금 여기 찬양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 복이다. 예수 믿는 신앙이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들을 아끼를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아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와 축복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야죠. 할렐루야. 예,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